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1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25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바리새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릴 목적으로 찾아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라면 모를 수가 없는 율법의 기본 정신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미 그는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은 그의 악한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파악하시고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러자 27절에 율법 교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줄줄 외워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정답을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잘 얘기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대답은 정말 잘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정답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불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머리로 아는 너의 그 정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몸으로 사는 순종이 서로 일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8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율법 교사는 다음으로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자, 바리새파 율법교사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붉은색 표시한 부분만 보셔도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가 아는 율법의 뜻대로 행하라 하신 말씀을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기본 정신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요,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지금 보여주고자, 과시하고자 자기의 의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보시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역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의 범위,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에 드는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사랑을 행했다, 자기의 의를 말하고자 역질문을 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동족 또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이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이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그러니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이웃의 범위에 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부정한 대상이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유대교의 3대 종파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에세네파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 동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모두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파의 경우는 어떠했냐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명칭 자체, 이 뜻 자체가 무엇입니까? 분리된 자, 구별된 자, 분리주의자, 배타적인 신앙, 이게 바로 이 바리새, 페리시 이 뜻이죠. 이처럼 그들은 어떠했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결하고 저 부정한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리해 나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르다. 스스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웃이란 누구냐? 바리새파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안에 그룹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그들의 이웃이었다는 거죠.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분리된 자들로 같이 소속된 사람들만 그들의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음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에세네파의 집단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세속적인 인간들, 더러운 어둠의 자식들이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미워해야 한다. 그게 에세네파 공동체의 규율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나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철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들의 소속과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이웃이 아니다. 심지어는 에세네파는 뭐라고 한다고요? 어둠의 자식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율법교사는 바리새파 율법교사입니다. 즉 이 율법교사가 자기 이웃에게 나는 율법대로 다 행해왔다는 의의를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이것은 누구에게만 율법을 행했느냐? 바리새파 안에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나는 모든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동족인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바리새파에 속하지 않으면 이웃이라고조차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이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들의 모든 이 생각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내 이웃이 누구이냐,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범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3절에 보시면 거류민, 그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깨르라고 합니다. 이 깨르는 이방인 나그네, 여행객, 외국인 이민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지금 잠깐 와서 이민을 왔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나그네로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여기느냐? 이들이 너희들의 이웃이다. 33절 여기 보시면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에도 너희 중에서 그들을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곧 어디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같은 유대인 동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이웃이라고 분명하게 포함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지금 이웃을 어떻게 스스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동족인 유대인일 경우,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만 우리 이웃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바리새파는 같은 바리새파에 속해야만 이웃으로 여겼고, 에세네파는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이 에세네파 울타리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렇게 이웃의 범위와 경계와 구분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구분지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었는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고, 의롭다고 여기면서 지금 실제 행위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율법의 본질과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진 채 행하고 있었는지 그들의 변질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율법 교사임에도 율법대로가 아니라 바리새파 내부 규율에 따라 구분한 변질된 이웃의 범위,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다음 30절로 35절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한 절씩 넘기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3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좀 보시면요. 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 여리고는 북동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연결하고 있는 두 가지 길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이 고대의 길, 고대 옛날에 걸어가던 길은 저 검은색 점선으로 표시를 했고요, 현대 이제 차로 이동하거나 걸어가는 길은 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옛날 길이 더 가까워 보이고 옛날 길이 더 짧아 보이고 지름길 같아 보이죠. 현대에 나 있는 저 붉은색 도로보다 훨씬 더 짧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루트를 비교해 보면 고대의 길이 더 짧고 빨라 보이지만 이 길은 절대 빠른 길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가파라서 지금 현대에도 저렇게 SUV, 지프차를 타야지만 갈 수 있는 험난한 길이 바로 저 고대의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루트였습니다. 매우 험난하고 가파른 길이죠. 바로 이런 험난한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으니 저 차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얼마나 가파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고도, 지형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붉은색으로 표시한 저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낙차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급경사로 800m급에서 거의 지금 마이너스 300m까지 급경사로 확 꺾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길에 이 강도들이 많이 이 출몰을 해서 여행객들을 습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저렇게 가파르니까 강도들이 때로 나타나면 어디로든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막 달려 내려가다가는 그냥 굴러 떨어질 수가 있고, 위로 올라가려고 해도 너무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는, 강도를 만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바로 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다시 보시면 이 어떤 사람이 바로 저런 험난한 위험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타난 강도떼들이 출몰해서 이 사람을 옷을 벗기고 때려서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의 죽었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절반이 죽었다, 그러니까 반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숨만 겨우 붙어서 실신해 있는 상태, 완전히 그냥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31절을 보시면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반쯤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서도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왜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피해 갔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를 함부로 만지거나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결법에 따라서 시체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는 아유 저거 죽었네, 시체로 여기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정결법을 핑계로 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담긴 율법 본질을 어긴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의도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우회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멀리서 보고 판단만 하고
사람을 살리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그 사람을 보고도 아무런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고 정결법을 핑계로 하면서, 율법의 정결법을 핑계로 하면서 피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갑니다. 32절, 지나가던 한 레위인도 쓰러진 사람을 봤음에도 어떻게 하냐, 그 역시도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레위인 역시도 성소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거룩한 봉사를 하는 그 정결성을 핑계로 이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모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33절에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 한 사람이 쓰러진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동정한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체화시켜서 그 사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꼈다, 공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쯤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체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 가까이 갑니다. 34절에 나와 있죠. 가까이 갔다. 이 사람이 보인 이 긍휼은요, 사실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아시죠? 서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저것들은 더러운 부정한 것들이다, 가까이 가지도 않죠. 오죽하면 이 사마리아로 난 길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으로 갈 때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갈 정도로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들을 여겨서 정말 원수처럼 여겼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사마리아인들도 어떻겠습니까? 유대인에게 늘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어떻게 하느냐, 불쌍히 여기고 34절 가까이 가고 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경계를 스스로 구분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너는 적이다, 너는 원수다, 너는 내 친구다, 이웃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아니하고 그저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며 이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이 여기며 긍휼의 마음을 품고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하나님의 뜻과 가장 가깝 다가오는 그 사람들도 결코 이 쓰러진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그냥 멀찍이서 보면서 저건 죽었어, 시체야, 그리고 지나갔을 뿐인데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독약과 진통제, 그 당시에 소독약과 진통제라고 할 수 있는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서 소독을 해주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차에 태운 것이죠. 태워서 여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피를 흘리고 있어도 뭐 부정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정말 자기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이렇게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35절,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건네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꼭 갚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 하면 되게 작은 양같이 보이시죠?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 하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데 별로 뭐 그냥 조금만 준 거네, 쥐어준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폴리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요, 동시대 로마에서의 하루 여관 숙박비는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싼 값이죠. 그러니 유대 땅에서도 로마와 같은 데나리온 화폐를 쓰고 있었다면, 그 가치가 동일했다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건넨 돈은요 2달치 숙박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달치의 숙박비를 미리 준 것이죠.
그만큼 이 사람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2달 정도의 치유 기간,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판단한 것이고, 이 여관 주인에게 앞뒤 보지도 않고 그냥 2달치 숙박비를 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끝까지 치유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2달보다 더 걸린다면, 더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다 지불하겠다, 끝까지 이 사람을 살려주어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분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러주신 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우리를 긍휼로 품으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죄악으로 넘어지는 그 현실을 같이 체휼하시며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온 몸으로 우리를 그대로 체휼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사마리아 사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수님 당신을 투영하셔서, 예수님 당신을 이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진정한 이웃사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 사랑을 스스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바로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시고 다시금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답은 한 사람밖에 없죠. 누가 봐도 이 이야기 속에서 강도를 만나 반쯤 죽어가던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가장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를 살려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보시면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율법교사는 여전히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 사마리아라는 말까지 내뱉기 싫을 정도로 그냥 이 이야기 속에서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에게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마리아인, 바리새파라는 이 울타리, 바운더리 경계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무너져 있지 않아서 이웃이 될 수가 없는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말을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랑을 베푼 사람이 예수님이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어떤 한 유대인이, 어떤 한 바리새파 사람이 라고 비유하셨다면, 이 사람은 옳다구나, 아유 유대인이죠, 바리새파 사람이죠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비유했던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율법교사들, 너희가 이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경멸하고 있는 저 사마리아인, 그러나 너희는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지켜야 된다. 그 본질을 명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인종, 신분, 민족을 뛰어넘어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희가 경멸하여 원수처럼 막힌 저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도 그 막힌 담을 사랑으로 허물어야 한다. 내 이웃처럼 여기고 내 자신처럼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대상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드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 완전한 이웃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교사의 눈앞에 있다. 완전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저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들, 이웃의 경계를 전혀 말씀의 기준 삼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 정하고 인간들이 정한 그 왜곡되고 변질된 이웃사랑, 너 지금 율법교사 그것을 말하고 있지.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하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진정한 이웃사랑, 완전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투영해서 예수님이 그 완전한 이웃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그 사람 눈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을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사람은요, 끼리끼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보면요, 어느 교회나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 내 조직에 속한 사람.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끼리끼리의 바운더리와 경계가 굉장히 견고한 집단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 경계를 자꾸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까? 왜 그 울타리를 자꾸 우리가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왜곡되고 변질된 울타리를 너희들 스스로가 아니라 말씀에 기준하여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여러분, 자꾸만 내 울타리를 만들고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내 사람으로 챙기는 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울타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인종이든 누구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선 사람을 경멸하지 아니하고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모든 막힌 관계를, 인간의 죄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그 울타리를 다 쳐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당시 율법교사에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의 울타리를 세우지 말고 복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계를 허물어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보는 예수님과 같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경계를 구분하지 말고 오로지 영혼을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너도 가서 이웃을 살리라, 이웃들을 건져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울타리를 만들지 마십시오. 내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만 내 사람으로 챙기지 마십시오. 그거만큼 복음에 위배되는 행위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왔을 때 제일 실망하는 모습이 뭐냐? 끼리끼리입니다. 울타리를 형성하고 이 안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죠. 이게 교회인가? 시험에 들고 나가기가 일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내 스스로 울타리를 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명하신 이 말씀대로 너는 내 이웃이지만 너는 내 원수야 라는 이 울타리를 다 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도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모든 사람을 내 이웃과 같이 그들을 살려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선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